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남과 북이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한반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으로 아버지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지난날 2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다가올 20년을 더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크게 6주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유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의 불순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변명,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큰 주제로 분리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도 있지만 그 반면에 어떻게 하면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감사와 기쁨의 삶보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남 탓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그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40일을 금식한 연휴에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야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그 사단의 그 첫 번째 그 시험을,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지금 심히 배는 고픈데 그 사단의 말대로 하면 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잘 보호해 주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싫어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단이 이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이 천하 온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만국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이 말만 들어보면 굉장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그 부귀영화 앞에, 나의 그 궁핍함 앞에 그 풍족함을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감하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영역 속에서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그 모든 유혹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에 보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이 뻔한 거짓이면은 속지 않겠죠. 그런데 그럴싸한 거짓이에요. 그 심지어는요, 그 자기의 말이 맞다라고 현장을 보여줘요. 보여주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이 사기꾼들의 특징을 보면요, 혹 갈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혹 갈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거라고 사기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야, 이곳에다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은 너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그것이 누구 거라고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맞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고 온 이 사단도요, 뱀도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거죠.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과의 반대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먹어도 뭐한다? 죽지 않으리라. 사단은요, 이 거짓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10절까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의도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은 결국 그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목적은 이 사단은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친밀한 아름다운 그런 그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이간까지 하잖아요. 이간질까지 하잖아요. 그 이간질이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고 할 때 항상 뒷꼬리 말에는 이처럼 이간질이 있어요. 이간질. 그럼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돼. 아,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 벌써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일단 이간질이 들어오면 그건 누구의 계략이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 근데 우리는요, 이 궁금증이 발동해가지고 누가 뭐 어쨌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뿌리까지 끌통까지 팔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알고도 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면서 속는다는 얘기가 그 사단은 우리의 그 본성 깊은 곳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사람 있어요? 거기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래 해가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낚시할 때 고기 잡기 위해서 뭘 끼워요? 그 미끼예요, 미끼. 잡아 올리기 위한 미끼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기 위한 하나의 미끼가 바로 이간질이에요. 그 이간질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속았다면 이제는 속지 않기를 바라요. 알면서 속으면 그게 바보라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처럼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위해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그 좋은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하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의 그 분명한 내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감하게 그 자리에서 뿌리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사람들의 불순종과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이 변명한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9절과 또 1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위에 두게 되면 이처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욕심이 이끌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를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불순종은 재앙을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의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 욥기의 그 욥기 1장의 내용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 불순종은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재앙을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 좀 달콤해가지고 그걸 하나 두 개 뽑아 먹다 보면요 나중에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불이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범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인간적인 방법. 이 인간적인 방법이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치마를 만들었다. 그것도 뭘로?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봐야 그 수고는 어떻게 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같이 반복해서 치마를 만들어 봐야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이렇게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바로 이처럼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지 못하고 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집으로 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훗날 두고두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되는.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거는 대표적인 그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은 교훈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나를 더 올무에 빠뜨리게 만들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인간의 변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들의 말 속에는요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도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던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것은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들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무게중심을 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으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침상인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둘째 아들 역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라고 하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신분이 복원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명보다는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또한 인간의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수고와 그러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불순종한 그 대가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심판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의 두 번째론을 보면 바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에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그 심판의 마지막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바로 불순종한 대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므로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서 또 변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하의 말씀에 보면 6절까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의 자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 이 은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위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